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어울려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를 가리켜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늘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삶의 초점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맞춥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의 형용사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문법에서 형용사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단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해는 뜨겁다 하는 형용사입니다. 명사처럼 사용되는 뜨거움이.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형용사를 한정적으로 사용하면 그는 검은 머리를 가졌다. 조금 달라요. 단정적으로 뜨겁다 하는 것하고 검은 머리를, 얼마나 검은지 우리 모르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묘사하는 세 가지 형용사를 모두 단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분별한다는 말은 증명해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다, 나는 그 뜻대로 살았다 하고 증명해 보아라, 프루브 해 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의 온전하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온전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선하심이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면 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우리 이웃의 전의가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함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그 세 가지로 단언할 수 있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린 후에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증명해 내었던 두 사람, 요셉과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절대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그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말합니다. 온갖 좋은 선한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잡아 줄 자가 없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생각은 언제나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토브, good 이런 뜻입니다. 아주 좋은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경험했던 다윗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처럼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선한 존재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거듭날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비로소 우리가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선과 선한 행위는 나눠질 수 없습니다. 선한 생각이 쌓이면 저절로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선한 말을 하다 보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Bearing fruit in every good work, growing in the knowledge of God.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점점 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한 열매 맺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세 가지를 마음속에 추구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7절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그의 삶 속에서 세 가지를 추구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맛보고 그 선하심이 내 속에 내려와서 나로 하여금 선한 일에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그의 기뻐하심입니다. 성경에서 기뻐하심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사용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상함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칠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속건 제물로 십자가 위에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을 소유해서가 아니고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일이었어요.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는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닮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계시며 너무 기뻐서 춤을 추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기쁨으로 충만했던 다윗은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나를 잠잠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잠잠히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찬송을 드리다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런 느낌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아라. 늘 오늘을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아이들을 책망할 때에도, 이웃과 다툼이 일어날 때에도, 물건을 구입할 때에도, 사업에 투자하고 확장할 때에도, 내게 있는 여분의 돈과 시간을 사용할 때에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될 수 있을까요?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흘러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대답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슬픔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가슴에 스며들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놀라운 영적 교통이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우리들은 늘 불완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옳다고 생각하며 했던 일도 지나고 보면은 부분적으로 옳았을 뿐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흠이 있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은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가 살아가야 할 온전한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연세대학교의 신과대학장님으로 계시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문상희 박사님이 인터뷰를 저와 함께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꿈에서라도 죄를 저지르면 일어나서 회개부터 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어요. 꿈은 꿈이지 뭘 꿈에 있었던 일을 회개하는가. 나는 꿈에서도 죄를 저지르면 일어나서 회개합니다. 어제는 아주 무슨 식사하고 나서 잠시 쉬느라고 앉아서 유튜브를 하나 켰는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한 내용이에요. 근데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혼자 자면서 그걸 좀 떨쳐버리려고 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좀 떨쳐버리고 내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냥 계속 선잠을 자면서 괴롭힘을 당해요. 새벽 3시쯤. 이럴 일이 아니다. 길이 하나 있는데 회개하는 거다. 그래서 누워서 그랬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사용했어요. 주님 사모하고 묵상하고 기다리고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잠시 쉰다고 쓸데없는 거 보다가 잠자리가 이렇게 뒤숭숭해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전까지는 그 생각을 떨어버리려고 애를 써도 거머리처럼 안 떨어지고 붙어있더니 회개하고 나니까요 싹 사라져가지고 생각하려고 해도 나오지도 않아. 지금도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축복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부드러워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정과 연민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관계를 치유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과 박해를 받을지언정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 43절부터 4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다는 텔레이오스, 같은 헬라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 여기에도 온전하다. 온전한 거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우리 뒤에서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사람만이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면 절대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을 기대하며 살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가 부족한 게 없었나요?
정말 부족한 게 없었다면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부족함이 있어요. 모자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쫓겨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때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힘이 나게 하시고, 내가 사망염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안 다녔나요? 다녔지요. 몇 번 죽을 뻔했지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큰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잔을 넘치게 해주시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사망염침한 골짜기에서도 구원할 것이고 원수들 앞에서도 구원할 것이고, 너를 멸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머리에 향유를 부어줄 것이고 내 잔이 넘쳐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요 10여 년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잊지 않았던 건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아가페 사랑, 내 허물을 덮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안에 있었어요. 거기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향한 계획이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구약에 이런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 기뻐하심, 온전하심 아래서 살았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형들이 그를 종으로 팔았지요. 못할 고생을 했습니다. 20여 년 만에 그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가 총리가 된 후에 이집트에, 그때 요셉은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형들이 돈 받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가본 적이 없는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는 말이 요셉이 팔려간 그 장에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물론 마음에 질문은 생겨요. 그런데 왜 형들이 나를 버렸을까?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할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집에 유익을 주고 이 집에 집사까지 됐는데 왜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모함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가?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질문을, 우리가 마음속에 질문이 들어오는 것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때까지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왜 내가 총리가 되었을까 하나님? 왜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납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리로. 이 애국 백성들 다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한 번도 요셉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시라고, 우리 조카들 먹여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주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아주 낮은 곳에 자기를 두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다른 사람 위에 자기를 두려고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우리 가족 살리기 위해서 그랬구나, 우리 가족들 멸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죽을 때에는 형들한테 그렇습니다. 형들, 내가 먼저 갑니다. 훗날에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 가족들 인도해 갈 터인데 그때 잊지 말고 내 해골도 가지고 가세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을 사람이요. 400여 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요셉의 해골을 무덤에서 파내가지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로구나 하고 좌절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아이고 이제 나갈 데도 없구나 하고 포기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권력을 휘두르는 데만 급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요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게 했어요. 우리가 보통 옛날 시골에서 소작농을 하면은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내가 농사 지면요 거기서 나온 곡식을 50대 50으로 나눕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네 전답을 전부 왕에게 팔고 왕에게서 곡식을 얻어먹었어요. 자기들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자기들이 농사 짓고 거기서 얻어낸 소출 가운데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50, 50 나눠야 돼요. 근데 농사라는 것이 50%가 남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농사 짓고 나면 벼밖에 안 남는다고 하잖아요. 요셉은요 애굽 백성들에게 80%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궁궐에 20%만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세계에 제일 좋은 제도를 만들었어요. 8대2.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뻤어요. 그리고 그를 팔았던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품에 안았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그게 요셉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생애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일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요셉이 한 평생을 두고 우리가 얘기했다면 바울은 어떤 정해진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길에 터키의 북쪽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막으십니다. 이제 가야지, 막으세요. 그러면 이 길로 갈까? 막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서쪽으로만 갔습니다. 드로아까지, 바다 가까이 있는. 거기서 10km만 아래로 내려오면은 소위 트로이 목마가 있었다는 그 트로이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트로아에 이르러서 더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바다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돌아서서 갑시다. 하나님, 원치 않네. 이번에 하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 구라파가 시작하는 마게도냐 쪽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서 손짓하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신 줄 알고 배를 타고 에게해를 가로질러 가서 빌립보 성에 이릅니다. 빌립보 성은 은퇴한 퇴직한 군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보다도 군법이 우선되는 곳입니다. 그런 성이 몇 개 있었는데 로마의 식민지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가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가족을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곳을 계속 찾아다니며 기도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의 도움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처녀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을 이롭게 하는 주인들의 수입원이었습니다. 퇴역 군인들이 퇴직금 가지고 모아서 이 점치는 여종을 샀어요. 사람들이 와 점칠 때마다 돈을 내니까. 그런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점쟁이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역 군인들이 신라와 바울을 잡아다가 자기 상관들에게 끌고 가서 억지 소리로 누명을 씌웁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신라는 옷을 벗긴 채 많이 얻어맞고 두 발이 착고에 채인 채 지하 감방에 수감되었습니다. 물론 얻어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 로마 시민이요. 그러면 다 떠나갈 거예요. 로마 시민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때리고 감옥에 가두면은 그 사람이 그 벌을 똑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매질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웬일일까? 분명히 주님께서 부르셔서 빌립보에 왔는데 귀신 낸 처녀 아이에게서 귀신 내쫓은 도 좋은 일이었는데 왜 선한 일을 하다가 내가 매를 맞아야 될까? 가만히 있어보자.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무 말도 않고 얻어맞았어요. 어린아이도 얻어맞으면요 수치스럽습니다. 다 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 몸이 벗겨져 가지고 채찍으로 얻어맞는데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로마 시민의 로자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깊은 지하 감방에 가서 수감됩니다. 그날 밤중까지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죄수들이 모두 듣습니다. 지하에서 소리를 치면 위에 층까지 다 들려오죠. 보통은 첫날 감옥에 갇힌 사람은 내가 왜 죄가 있느냐 하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데 어떻게 된 사이에 저런 사람들은 얻어맞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뭘 기도했겠어요? 빌립보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 성에 사는 사람들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했겠죠.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찬양을 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겠죠. 이상하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저 사람들은? 그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지진이 컸던지 모든 옥문들이 다 열어졌어요. 사람들의 손발에 매어있던 착고들도 다 풀어졌어요. 문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칼을 빼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날 밤에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도망갈 수 없는 어떤 충격적인 일이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도망가? 우리가 죄인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의 퇴역 군인이 때리려고 가죽 채찍을 들 때, 가만히, I'm Roman citizen, 이랬더라면 매는 안 맞았겠죠. 그러나 그 간수의 집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기뻐하신 일, 구원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온전하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구나. 뒷날 아침에 상관이 사람 보내가지고 내보내라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야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조사돼 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때리고 이제는 나가라고 하느냐?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니라. 놀래가지고 와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면서 빌립보를 떠나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디그니티를 보였거든요. 존귀함을 보였거든요. 함부로 이제 거기 있는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를요. 빌립보 교회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보다도 바울의 선교에 더 열심히 동참을 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급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십시오.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난 가운데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35년 동안 세 가정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를 동안에 왜 여러 가지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나 로마 시민권자요 하고 나섰더라면은 아마 오늘날의 감사하는 교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35년 목회하고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감사하는 교회에 단비처럼 내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아가페 사랑을 나누며 온전함을 이루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리무중처럼 보이는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여 요셉처럼 바울처럼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